오늘은 대림절이 됐습니다. 대림절 첫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인력으로 치면 1월 1일 날로 치지만 교회의 절기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6개월 정도 이렇게 갑니다. 절기가 계속되죠. 계속되는데 오늘 대림절, 이 대림절이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역산을 해서 넷째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이 월요일 날이에요. 월요일 날. 그래서 주일 날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지? 네 번째 역산을 하니까 오늘 3일 날 첫째 주일이 대림절 첫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교회의 절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기억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깊이 모시고 사모하는 그런 절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예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에 자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가 구세주인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구세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 그 말은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믿는 사람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사람 어떻게 난다고 그랬어요? 본문을 잘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래. 하나님께로서 난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를 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랬어요. 영접할,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 말입니다. 육신으로는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났죠. 그러나 믿음으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기 이랬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13절 말씀에도 또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도 같이 나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출생이 어디냐는 거죠. 육신의 출생은 부모님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영적 출생은 하나님께로부터다 이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가 뭐냐? 믿음을 그를 구원자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뭐 키 큰 사람이야 뭐 더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요한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에 대하여 후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은 거기에 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에 비하면 애기와 같은 거다. 다른 말하면 어른과 애들 같은 거다. 이렇게 정도로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믿음의 사람이 세례 요한이 사람이 난 중에서는 가장 큰 자인데 하나님께로서 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크냐?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거죠. 세례 요한을 거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큰 존재,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라 또는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같은 사람을 놓고 말이죠.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성도다, 또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해야 뭐 그렇지만 같은 말이지.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는 사람, 이렇게 귀한 존재, 세례 요한이 최고인데 그보다 훨씬 더한 사람, 이것이 믿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 성도라고 그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러고, 하늘에서 난 자라고, 이렇게 표현, 세 가지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쭉 말할 때 여러 가지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성도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 성도를 칭해서 부를 때 제일 좋은 것이, 성도가 제일 쉽고 좋더라고. 그래서 늘 성도라고 그러죠. 아무개 성도님, 옆에 분한테 성도님 한번 그냥 불러보세요. 한번 성도님. 우리 이렇게 예수를 그렇게 불러야 돼요.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서 저도 이걸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연구를 많이 하고 해보니까 성도라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죄에 빠져요. 죄에 빠지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건져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뜻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데 무엇이 그 중간에 작용을 하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작용을 했어요. 율법.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의 제일 마지막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로 치면 제일 마지막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든지 어떻게 가냐면 죄를 범하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원래 사람은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면 사망 권세에 매여지고, 사망 권세에 매여지면 지옥불에, 영원한 지옥불에 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사탄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가 되고, 이렇게 돼요. 다시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서 죄를 짓게 되고, 죄에 지면 사망 권세에 매이는 자가 되고, 그래서 죄에 더 빠지게 되며, 그래서 사탄에 이끌려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 지옥불로 가게. 최후의 길은 그거죠. 마지막 종착역은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자꾸 지옥행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범죄의 곁을 떠났음에도 그냥 하나님 곁을 떠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놔두지, 죽으라고 놔두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딱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찾아와서까지 간섭하고 우리를 붙잡아줘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있는데 자녀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나 집 나간다고 막 가방을 들치미고 막 나가 있냐, 가출한다고, 나 이제 이 집에 안 살아 막 나가. 근데 그 부모님이 있다면 잘 가서 살아라, 그렇게 부모님이 있겠어요? 가서 그냥 뒷모가지로 확 잡고, 이거사 어디가? 이리와 팍 잡으댕기. 그게 진짜 부모지. 잘 가 빠이빠이, 이렇게, 이런 부모가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죄를 범하고 막 다른 길로 막 달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율법이라는 걸 딱 줘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여기까지 딱 한번 멋지게 해야지.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만 가라요. 더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지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보살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간섭하는 거예요. 혼날 때는 얹고 못 가게 할 때는 얹자, 막 이렇게 했듯이,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간섭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였어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를 죽이자 이런 거예요. 아니 바울 사도가 뭐 잘못한 것이 있어? 복음 전하는 일이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 바울 사도를 죽이기 전에는 안 먹겠다고 막 야단을 때려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보니까 큰일 났어요. 바울 사도 죽게 생겼어. 죄 없는 바울 사도가 죽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딱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딱 보호했어. 경찰서 구치소에 넣는 거지. 그래서 넣치니까 거기 있으면 누가 아무도 손 못 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사람들이 시드르르 해졌을 때 살짝 내보내줬어요. 이와 같은 거지.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거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면 안 돼, 가지마 하고는 율법을 했어요. 율법의 목적이 뭐냐? 율법의 목적이 뭐냐? 율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 그래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딱딱 치면은 가는데 보니까 갈 길은 하나뿐이에요. 어디로? 십자가 밑으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러죠. 그래서 그 밑으로 가게 만들어요. 율법이 그것이요. 율법의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율법이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를 그렇게 쪼갰어요. 제가요 언제 이제 첫 번 목회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때는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냐. 지금 이때 12월 31일 날 첫 번 목회에 부임을 했어요. 이사를 갔다고. 1월 1일 날부터 이제 집 목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1월 1일 날부터 1977년 1월 1일부터 목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결혼해서 이제 한 달도 안 된 신혼부부인데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뭐냐면 연탄 떼는 방인데 와서 금불을 떼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불을 떼주어. 이런 사람 참 좋은 사람이죠. 미쳤어 그 사람? 그 사람 집사님이요. 나중에 장로 됐어요. 근데 그 사람 와서 불을 떼주는 거예요. 그때 전사님 5개 잘하고 제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불을 떼주는데 그분이 말이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 가지고 오는 말씀이 목사님 예수님은요 꿈을 잘 꾸셨는가 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몽학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게 그냥 꿈몽자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해석을 꿈몽자. 그래서 예수님이 꿈을 잘 꾸시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 몽학 선생이라는 게 뭐냐면 안내자라는 뜻이에요. 안내자. 율법이 몽학 선생과 같은 거다. 안내자와 같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것 같이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이쪽으로 가도 쫙 이렇게 가도 몰고 가니까 어디로 가? 십자가 밑으로. 이게 안내자라고요. 그걸 몽학 선생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은 꿈 잘 꾸는 사람으로 저한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참 잊어지질 않습니다. 무려 41년 됐어요. 그 일이 벌써. 그런 일이 우리 그런 오해는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옥불로 자꾸 지옥으로 내달리는 사람을 못 가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의 파수꾼이 누구냐면 선지자요 예언자들이에요. 그래서 와서 자꾸 말씀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아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디 갔어? 주님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세요. 하나님 믿고 살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섬기겠다고 말하세요. 이걸 선지자들이 와서 했다고요. 그 율법의 파수꾼들이 그들이 그렇게 와서 했어요. 그런데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했는데 거기 보면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겠어요. 7절 8절에 보면 증거를 해주시는 이가 있어요. 자 이제 보면 그 앞에 6절 말씀에 7절 제가 읽고 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증거하는 이가 몇이에요? 물 성령과 물 피와 물. 저는 물과 피와 성령 이렇게 했어요. 성령과 피와 물이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순서대로 하면 그랬어요. 성령과 물과 피라. 그것이 우리를 증거한다 그죠. 그 증거가 뭐냐? 이런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죄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니까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어요. 어떤 분은 그렇잖아요.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참 내 자식이지만 내가 어쩌다가 저런 새끼들 나가지고 저렇게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 이들을 싹 물로 멸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준다고요. 언제든지 알려주는데 노아에게 알려줬어요. 그게 노아야. 너 가서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라. 내가 이들을 싹 물로 멸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산꼭대기에 배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짓는데 물로 심판하겠다 했어요. 결국에 보면 심판해요. 물로 심판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 심판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의 가정이에요. 노아의 가정. 그게 우리의 증거지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일들이에요. 하나님은 노아가 말이죠. 70년을 걸쳐서 배를 지었습니다. 70년을 걸쳐서 배를 지었는데 여러분 70년 살도 안 했잖아요.
근데 노아는 70년을 걸려서 배를 지었어요. 그때 지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별말 다 했겠어요. 별 미친놈 다 보겠네. 하늘이 멀쩡하다 이놈아. 그런데 무슨 뭐 비가 온다고 그러냐. 구름 한 점 없어. 가을 하늘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데 무슨 비가 오냐. 그동안에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유혹하지요. 근데 바울은, 이 노아는 하나님이 한번 주신 말,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 가상을 해봐요. 하나님이 야 노아야, 내가 이제 물로 배를 하려는데 너는 배를 만들어. 그래 너만 구원시킬게. 그 말을 하나님이 몇 번쯤 했을 것 같아요. 몇 번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상상이에요. 상상. 하나님이 노아야 너 배 지어라. 그리고 너만 산다. 다 물로 멸한다. 그걸 몇 번쯤 했을 것 같아. 성경에 보면요 한 번 했어요. 한 번 딱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걸 몇 년 갔어요? 70년 갔어요. 노아는 그 말씀을 한 번 들었는데 그 말씀을 70년 동안 믿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대에다 배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은 거지요. 이 물이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피가 증거하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피를 바른 가정은 그 집은 장자가 죽질 않았어요. 그 장자가 죽는데 사람도 동물도 초태생은 다 죽었어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자,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그렇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 피예요. 유월절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그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건져냈어요. 그래서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일들,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뭘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유월절 지금도 지키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는. 세 번째 증거,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자, 첫 번째 물이 피 증거, 그 다음에 피의 증거, 세 번째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증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을 나에게 주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나에게 줬는데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준다. 그분이 오셔서 성령이 오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전해준 모든 말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떠오르게 해요. 그렇게 해주신다.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함께 임했어요. 그것이 증거예요. 그것이 증거. 세 번째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증거를 어떻게 하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하는 것을 아는 방법 여러 가지 제가 많이 우리 성도들 교육도 하고 했는데 요 근래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내 마음속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 사람들처럼 열심히라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저렇게 살까요?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여 내게 일감도 주시고 저런 열정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소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울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는. 성령이 어디 거하시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성령님의 소원을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으려고 뺑돌이로 살면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성가대원들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속에 내 속에 영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어떻게든지 아이고 나도 오늘 또 교회를 가는데 목매에 끌려간다. 끌려가 이런 부분이죠. 그런다면 괴롭잖아요. 그렇다면 괴롭잖아요. 성령은 구원을 약속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먼저 설명하고 우리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속에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를 우리가 모셔요. 그러면 생명은 공짜로 따라와.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증거를 보시겠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아들이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네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어요. 이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7절 8절에 보니까 8절 말씀에 증거가 셋이에요. 셋이 뭐예요? 피와 성령과 피와 물이라. 성령과 물과 피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물과 피. 이것이 우리를 증거해요. 지금 이렇게 노아 얘기했고 유월절 얘기를 했고 사랑의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 세 증거는, 그런데 그 세 증거는 다 보니까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하나 있어요. 주님 안에 다 들었어요. 주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모시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갑을 주머니에다 넣으면 그 속에 뭐 또 들었어? 돈도 들었고 주민등록 신분증도 들었고 다 들었어요. 저는 집안에 그 뭐가 패스포트이라고 그런가? 그 주머니 없어요. 그걸 안 갖고 살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집 가족들한테서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거 사주는데도 안 갖고 다녀요. 그것이 뿌르거니 안 좋아. 이것도 넣고 안 돼. 그래서 그냥 안 가지고 다니는데 이제 나중에 가지고 다닐 때가 올 때가 있겠죠. 어쨌든 근데 그랬어요. 그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는 거의 다 들어있어요. 생명도 있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증거도 있고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도 있고 이게 다 들어있어요. 예수 안에 영생도 들어있고 진리도 들어있고 우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모시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래요?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생명의 증거는 바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믿는 자라는 증거를 주셨어요.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모시고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기 바래요. 예수를 믿는 자, 자, 첫 번째 단계요. 믿는 자, 이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자,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네 가지 단계입니다. 자, 믿는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 지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실 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 3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3절 말씀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다시예요. 믿음,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믿음이 우리 속에 오면 그 믿음은, 믿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뭐예요? 그의 말, 은혜, 하나님 기뻐하실 일하며 살아요. 이거 뭐 계명을 지킨다니까 복잡해, 무거워요 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하며 사는 거예요. 가볍게 있으면 작아요. 노아는 앞에 얘기했지만 노아는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한 말 또 하고 반복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 번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그 70년 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유혹하고 그랬을까요? 마시자,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유혹의 소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한 번 딱 들리더니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노아야, 아라랏산에 가다 지어라. 저 산 꼭대기에다 가서 배를 지어라. 그리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다 물로 멸할 것이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으리라. 이 말 한 마디 딱 들려주고 말아버려.
그 말을 의도하는 열시 그대로 믿고 온갖 유혹과 유혹이 시험이 있어도 그걸 다 이겼어요. 그걸 다 배격하고 이겼어요. 결국에는 홍수로 멸할 때 믿음으로 그 가족이 보존됐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에 가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할 일 안 했어요. 방주를 짓는 일이에요. 방주를 짓는 구원의 방주, 믿음의 방주를 짓는 일이에요. 사탄의 세력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려고 막 배 못 지게 하려고, 믿음의 방주를 못 지게 하려고 온갖 유혹을 다 드려요. 우리 생각을 좀 먹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간사한 목소리도 있고 달콤한 목소리도 있고 방주에서 어떻게든지 그만 짓고 이제 하나님 보이지 않고 다음에 들리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놀며 쉬고 즐기다 속삭여요. 그런 유혹이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에는 유혹이 오직 많아요. 얼마든지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요. 너 성질대로 살아. 사람이 지 성질대로 사는 거지, 지 성격대로 사는 거지 어떻게 사냐?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따라 산다. 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산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마지막에 그 구원받는 일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근데 부자는 감옥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근데 그가요, 부자가 하는 말이에요. 부자가 하는 말이 내 형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좀 얘기 좀 하게 해주시오. 내가 지금 고통받는 이것이 어떻게 처참한가를 얘기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있으세요.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 형제와 친척들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요, 부자는 세상에 살 때 하나님 안 믿고 그래가지고 지옥에 갔어요. 갔는데 전도자가 됐어요. 내가 이름이 전도자라고 하더라고. 지옥에 갔는데 여기 오지 말라고 해달라요. 전도자지 뭐요? 그렇잖아요. 무당이 예수 믿게 돼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무당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되더라고요. 그 사람 쓸만하대. 무당도 그런 무당 것이 좀 주변에 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그 무당이 좀 연세교회로 전도 좀 할게. 아예 무당 말 듣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 예수 믿자고 하는 사람의 말을 안 듣고 무당 말 듣고 예수 믿대요. 그것도 그래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부자가 가서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고통받는 아주 처참한 자기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내 형제와 이웃들이 그거를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전도자가 됐다고요. 우리는 살면서도 전도자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지옥에 가서도 전도자가 됐어요. 이런 거지. 예수를 만나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 계명 지키는 것이 계명이라는 올무에 여러분 묻지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한다고 하는 가볍게 부담감 갖지 않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즐겁잖아요. 내가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보다 의무의 부담감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즐거운 마음을 갖는 거지. 저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효자니까. 생명의 방주를 지은 노아처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성령을 힘입어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요 결과를 주는 하나 있어요. 결과를 주는 것이 뭐냐면 승리케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힘을 주세요. 4절 5절 말씀을 보겠어요. 4절 5절 말씀. 무릇 제가 4절 읽고 5절을 같이 읽어요.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렇죠?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다시 나오잖아요. 무리의 믿음이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결국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이겁니다. 믿음이.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세상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이제 이 정리하는 말씀을 가지고 가셔야 나갈 때는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너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라, 너의 가는 길에 믿음으로 이기라, 하나님께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길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얻어야지. 믿음의 힘,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참 생명이신 구세주 그분 예수, 그분에 대해 그분이요 또다시 또 강조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기게 하는 증거가 있는데 11절 말씀 12절에 보면 이 또 증거를 줘요. 자, 11절에 보세요. 증거는 이것이니, 그 뭔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어디 있다고?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예수 아들 안에 있는 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지. 그러니까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 안에는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더라. 그 예수를 모신 사람은 생명을 지닌 사람이고, 그래야 고로 오늘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 세상을 이기는 승리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기면 증거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오늘 생명이 있는 자로 다 승리하시죠. 생명이 있으면은요, 바위 밑에 조그마한 씨도 바위 밑을 뚫고 올라오더라고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움트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 다 되셨어요. 이제는 방주 짓는 사람이 돼요. 믿음의 방주, 생명의 방주, 이 믿음의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축복에 어떻게 짓냐, 한마디만 더 어떻게 짓냐 하는 거죠. 믿음의 방주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직분대로 그걸 충성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방주를 짓냐, 받은 직분대로 충성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일들이에요.